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84편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달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시죠.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신호등 없는 고속도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제목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고라 자손이 쓴 시가 오늘 시편 84편입니다.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6장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하잖아요.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를 대적했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면서 멸문지화를 당했던 게 이제 민수기 16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의 고라 이제 후손들이니까요. 이 고라의 조상들, 이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리더십에 반역을 꾀했어요. 그래서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후손들은 어땠냐면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었어요.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을 쳐다보니 일어설 힘이 없고요, 밖을 쳐다보니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에서도 일어날 힘이 없고 밖에서도 붙잡아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고라 자손들은 정말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 어디를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끌어낼 힘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을 쳐다봐도 답이 없고 밖을 쳐다봐도 답이 없을 때, 그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갑니다.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의 은혜를 주시고 늦은 비의 축복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라 자손이 그랬어요. 그들의 삶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정말 주홍 글씨라고나 할까요? 불도장이 찍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런 가문.
이게 사실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꾀했으니까 이 후손들의 삶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 어디도 자신들을 편들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안에는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밖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요. 2절을 보시면 내 영혼의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답이 없어요. 하나님 꽉 막혀가지고 내 인생에 답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마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시는 위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바라봤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주었어요. 변방을 떠돌던 그런 불도장이 찍혀있는 이 지파에서요,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는, 왕을 세우는 그런 큰 선지자가 이 고라의 자손들에게서 배출이 되었고요. 예배 안에 예배당에 들어오기가 녹록지 않았어요. 공동체에 끼워주질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찬양 사역자, 위대한 찬양 사역자가 그들의 후손 중에서 배출되었다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는 메시아 왕국을 예배하는 큰 선지자가 고라의 자손들에게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메시아 왕국, 그러면 혹시 누가 생각나세요? 왕국이라고 하면 나라가 세워진 거잖아요. 메시아 왕국, 그러면 메시아 왕국이라고 할 때 이 왕국을 대표하는 사람은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다윗일 거예요. 그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선지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이 고라의 자손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레위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므라리라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사무엘이 둘째 아들 고핫의 자손입니다. 고핫의 손자가 고라예요. 고핫의 2대 손이 고라예요.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입니다. 근데 고핫의 16대 손이 누구냐면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러니까 15대 손은 누구겠어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예요. 명예는 둘째치고 사는 게 급급했어요. 왜냐하면 주홍 글씨가 새겨졌잖아요.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이 직접 징계해가지고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가족을 다 일가를 집어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눈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런 가문이니까 명예는 둘째치고요, 살기에 급급했던,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 살기에 급급했던 그런 가문이 이 고라의 자손인데요. 그 고라 자손 중에서 누가 세워졌냐면 사무엘이 배출됐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면 꼭 데이비드에서 성경에서 비교해서 대비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당대에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랄 때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엘리라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엘리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어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 끔찍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영권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엘리와 정반대로 엘리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어떤 꿈으로도 어떤 환상으로도 어떤 묵시와 계시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반대로 어린 사무엘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말씀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어린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큰 선지자였던 거죠. 다 꺼져가는 그 나라, 다 무너져가는 그 나라에 등불처럼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실 말로 하자면요, 고라는 꺼져가는 심지를 마저 껐던 그런 큰 죄를 저질렀던 가문이 고라의 가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라의 자손을 어떻게 일으키셨냐면, 꺼져가는 심지를 마저 끄는 사람, 상한 갈대를 마저 꺾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민족의 등불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이 가문에서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정말 천지개벽했던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에 보면요, 고라 자손이 쓴 시,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부제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이라는 게 뭐냐면요, 깃딧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곡조, 리듬이라는 뜻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무슨 세마치 장단, 국거리 장단, 왈츠, 고고 이런 이런 음악의 리듬이 되겠죠. 이런 리듬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뜻도 있지만, 깃딧이 그런 뜻도 있지만 다른 뜻도 하나 있는데요. 이 깃딧이 뭐냐면 포도즙을 짜는 포도 앞착기 있죠. 포도를 넣고 쭉 누르면 포도즙이 나오겠죠.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뭐쯤 될까요? 아마 휴롬 이쯤 되지 않겠습니다. 포도즙을 짜는 포도 앞착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깃딧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일종의 노동요입니다. 노동요. 포도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이렇게 막 눌러서 포도즙을 짜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시편 84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포도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었으면 포도즙이 나올 수가 없죠. 포도는 어떻게 해야 맛있는 포도즙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가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포도가 깨지고 부서지듯이 하나님, 내 혈기도 내 자아도 다 부서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동하면서 이렇게 포도즙을 짜면서 불렀던 노래가 오늘 시편 84편이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겟세마네라고 들어보셨죠? 겟세마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사순절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 아닙니까? 겟세마네라는 말이 사실 이 동산 이름인데요. 이 겟세마네라는 이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이게 올리브 기름을 짜는 올리브 기름 앞착기를 겟세마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이렇게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하나님, 저 올리브 알갱이가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올리브 기름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면,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이 나오죠. 내가 내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아를 깨뜨리고,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지시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겟세마네예요. 내 뜻은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완전히 납작하게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형체는, 내 고집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혈기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르셨던 게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깃딧이라는 말이나 겟세마네라는 말이나 다
의미적으로는 같습니다. 하나는 포도고 하나는 올리브고 이게 들어가는 내용물만 다르다 뿐이지 뭐예요? 똑같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내 인간적인 모습, 옛사람, 자, 혈기, 에고 이거 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옵소서. 우리 조상들은 혈기 부리다가 하나님께 저주받고 징계 받았는데요.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그런 전처를 밟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다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문을 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좀 주세요라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불렀던 노래, 그게 오늘 시편 84편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라 자손이 혈기 충만했을 때는요 반역이었어요. 혈기 충만했을 때는 심판 받았어요. 혈기 충만했을 때는 수치뿐이었어요. 근데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축복이 되었어요.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등불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오늘 보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0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보시고 아시는 구절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였다고 그랬잖아요. 레위 지파였지만 하나님께 반역한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중요한 사역을 맡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반역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사실 이 고라의 자손들은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꽉 길이 막혀 있는 거죠. 레위 지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길이 꽉 막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반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들은 길이 꽉 막혔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아유 나도 모르겠다 이제 될 대로 되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길이 막혔다고, 하나님 길이 막혔어요. 사면초가요.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길이 없다고 하늘의 하나님을 보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길을 뚫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반역한 사람들이니까 어디 성전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단도 지금 교단 법이 어떠냐면요, 가족 중에 신천지가 있으면 사실 중직자로 이렇게 선출되기가 어려워요. 가족들의 그런 이단에, 큰 이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레위 지파인데 나한테 좀 중요한 일을 맡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에 있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전에 뭐였어요? 문지기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문지기는요 그렇게 귀하고 고귀하고 중요한 일로 여겨지지 않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 문지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성전에 있을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 나 문지기라도 상관없어요. 그거라도 시켜주세요라고 하나님 성전에서 이 바지가랑이 하나 딱 붙잡은 거예요. 성전 문지기예요. 왜 사람이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게 그 사람 마음에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몰라요. 여행이 사실 좋긴 합니다. 여행이 좋긴 해도 집에 오면 뭐라 그래요? 아유 다 돌아다녀도 어디가 제일 좋다? 내 집이 제일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게 사람 마음에 큰 안정감을 줘요. 성전 문지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변변찮은 거예요. 변변찮은 건데 하나님 나 성전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라고 레위 지파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방을 떠도는 게 레위 지파가 할 일이 아니고요. 레위 지파는 오직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돼요.
그 성전에 내가 있어야 할 곳 그 성전에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후로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성전에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어요. 근데 그들의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고라의 자손 중에 이제 16대 손이 사무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라의 17대 손이 헤만이거든요. 고라의 17대 손이 헤만인데요. 이 헤만이 누구냐면 꼭 좀 기억하면 좋아요. 이스라엘에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조직을 세울 때 그때는 레위 지파의 조직만 세웠어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은 광야에서 세웠고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최초로 세운 조직이 하나 있는데 그 조직은 뭐냐면 성가대라는 조직을 다윗이 최초로 세웠어요. 근데 그 성가대는 우리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성가대, 찬양을 하는 그런 정도의 성가대가 아니고 다윗에게 성가대는 어떠냐면 전쟁을 할 때 군대보다도 앞서서 가는 게 뭐냐면 성가대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찬양이 영적인 무기라는 걸 알았어요. 찬양을 통해서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에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찬양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혼을 사로잡고는 악한 세력도 이렇게 결박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구나. 다윗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든 조직이 뭐냐면 성가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성가대는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 사람들 이 정도가 아니고 영적 전쟁에서 선봉에서는 굉장히 영성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성가대였어요. 당시 다윗 시대에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3명 있었어요. 3대의 찬양 인도자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인도자가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삽도 시편을 지었거든요. 첫째가 아삽이었고요. 두 번째가 에단이었고요. 세 번째가 헤만이에요. 근데 이 헤만이 고라의 17대 손이에요. 놀랍죠. 정말 그냥 음악하는 뮤지션이 한 명 나왔다 이게 아니고 정말 영성이 충만한,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전체 찬양의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헤만이. 그래서 역대상 33장에 보면요, 헤만이 나와요. 그앗에 고앗이라고도 하고 그앗이라고도 하거든요. 히브리어니까 모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고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양하는 사람이라 성경이 소개하거든요. 이 헤만이 고라의 17대 손입니다. 참 놀라운 변화죠. 정말 놀라운 변화죠. 문직이라도 상관없다고 성전 저 앞에 현관에서 주차 요원이라도 하나님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 주차 요원이라도 하고 싶어요라고 하나님 성전에서 뭐라도 내가 봉사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고 서원하니까 저 성전 밖에서 주차 요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어떤 사람으로, 그의 후손은 어떤 사람으로 예배의 정중앙에서 아주 깊은 영성을 가지고 성도들을 찬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찬양 인도자가 다윗의 고앗의 후손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고요. 두 번째, 헤만은 예배 찬양의 인도자가 되었고요. 또 고라 자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시편 42편에서 49편이 전부 다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42, 3, 4, 5, 6, 7, 8, 9 8편이 다 고라 자손의 시고요. 오늘 본문 84편, 85편도 고라 자손의 시고요. 87편, 88편 이렇게 12편의 시가 전부 다 고라 자손의 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지개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아유,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뭘 하겠어? 엽전이 뭘 하겠어라고 딱 포기해버리고 나는 그냥 이렇게 하나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길이 막혔어요. 길 좀 뚫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길을 좀 뚫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 나 성전 문지기라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성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성전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레위 지파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더라는 거지.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구원은요 역전입니다. 역전. 구원은 인생 역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반전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죄인이지만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게 되었고요, 망했지만 보란듯이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2026년 이제 설날이 지났으니까 또 새해가 된 거잖아요. 올해 2026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렇게 보란듯이 다시 일어서는 귀한 아버지 구원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라는 것이 이제 대로가 우리 한자로 보면 큰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로가 사실 우리 말 어감에는 되게 이제 쭉 뻗은 이렇게 그 넓은 길 정도의 의미로 이렇게 이해되는데요. 이 대로가 사실은 대로긴 대로예요. 큰 길은 큰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큰 길이라는 의미보다는 고속도로라는 뜻이 더 가까워요. 사실 뭐 서울 도심에도 이렇게 큰 길, 뭐 4차선, 8차선 이런 도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내 도로에는 뭐가 있어요? 신호등이 있죠. 쭉 뻗어서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다가 꼭 멈추게 하는 신호등이 있잖아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로는 뭐냐면요, 신호등이 없는 길이에요. 넓은 길은 넓은 길인데 신호등이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마치 우리나라에 뭐가 가냐면 고속도로와 같은 거예요. 넓은 길인데 우리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없는 길, 그게 뭐냐면 대로예요. 시온의 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장애물이 없는 그런 은혜, 그게 뭐냐면 시온의 대로라는 거죠. 교만할 때는 어땠습니까? 교만할 때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저속도로입니다. 교만할 때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저속도로고요, 장애물 도로예요. 교만할 때는 내 교만이 스스로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은혜 주세요라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붙잡았더니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쭉 뻗은 고속도로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저속도로냐 고속도로냐, 장애물 도로냐 아니면 장애물이 없는 그냥 시원하게 달리는 그런 길이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고개를 떨구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몰라요. 지금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사망의 재료가 될지 아니면 축복의 재료가 될지 몰라요. 무엇에 달렸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화가 변하여 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은 복대로 받으니까 좋고요, 복은 복대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께 또 다른 축복이 오죠. 화는 어떻습니까? 화도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으면 이 모든 화도 바뀌어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복대로 복이 되고 화는 복으로 바꿔버리니까 악한 영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를 않는 거죠. 올 한 해 올해 이제 병인년이잖아요. 붉은 말의 해라고 그러대요, 그죠? 붉은 말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삼국지의 적토마가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루에 천리를 간다는 적토마잖아요. 예, 고속도로의 축복이에요. 고속도로의 축복. 올 병인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가득해서
막힘없이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힘을 얻고 은혜를 얻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서 막힌 것 없이 모든 간구에서 온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를 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